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그리고 삶의 독약들로부터 피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지만 만지게 되거나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피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하게 보는 것. 지혜란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뚜렷하게 보는 것,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 아마 이것이 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밝은 눈으로, 맑은 눈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안경을 씌워줘서 침침하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밝고 또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우리 요즘 극장에 가보면 소위 2D, 평면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3D, 입체적인 영화를 이제 지금 극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 제작된 3D 이 안경을 쓰고서 3D 영화를 보면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본다면 이 영화가 도대체 뭔지 모르고 어지럽고 막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주인공들이 그 화면 밖으로 나와서 막 말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놀랍고 밝게 그리고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부터 지혜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야말로 비로소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라고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면 슬프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히브리어의 곡소리인 아이고라는 번역이 더 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예언자는 왜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벽기도, 성경공부, 각종 집회, 11조 생활, 주일 성수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좋은 것이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훈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갖게 되고 연약한 신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식만이 남아있는 이 종교 생활을 참으로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고 하면서 애곡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저 계명으로 배운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삼창을 외치지만 또 혹은 교회 직분과 체면 때문에 설교하고 리더를 하고 각종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거칠게 말하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 곧 참된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 주일 아침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첫 구절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하는 찬송과 말씀들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당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면, 다시 말해 치열한 전투의 삶 속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면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든 병실이든 우리의 고객 클라이언트를 만나든 깨어져가는 인간관계들을 만나든 면접 시험장이든 아무도 상관없습니다. 그곳들에서도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그곳에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줄이나 지연이나 돈, 지식, 동창, 친구,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쉽게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한 따로 지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곳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발을 딛기가 여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호렙산 중턱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예배란 우리 유한한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곳에 발을 딛으면서부터 느끼는 것은 공포에 떠는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어쩔 줄 몰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심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 소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되면 순간 유한한 인간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디에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엄함과 위엄에 압도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성함을 느끼는 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라면 경탄과 경의와 찬양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성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성소여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기가 유일한 나의 피난처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껴야 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만이 성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야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몸된 성전이신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시편 19편을 묵상하고 시편 19편으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여 봅시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에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니 우리가 어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참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니 주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당신을 경외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라도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